1절에 3절 말씀으로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 저는 이 우상을 중심으로 새벽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즉 긍정적인 말도 우리에서 나오는 말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또 말씀이 오늘 주제의 말씀이 또한 되기도 하죠. 우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상의 본질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어떤 형상, 어떠한 다른 신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상의 본질은 신명기 5장 8절과 9절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어떠한 형상을 말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이죠. 즉 우상은 바로 어떤 형상이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 바로 우상의 실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내 뜻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다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위한 것은 꼭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욕심과 탐심으로 흘러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여기서 탐심은 뭡니까?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 또는 지나친 욕심이 바로 탐심입니다. 이러한 우상숭배의 모습은요, 우리 이 말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즉 말에서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 즉 지나친 욕심이 들어가는 이 탐심이 우리의 말에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되어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상당수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말에는 큰 능력이 따른다고 가르치고 말에는 큰 능력이 있다고 믿고 말에는 큰 능력이 있다고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100% 저는 틀렸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에 능력 있어, 말에 능력 있어. 그래서 좋은 말을 해야 돼,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낙관적인 말을 해야 돼, 적극적인 말을 해야 돼, 창조적인 말을 해야 돼. 보통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또한 가르치게 되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큰 비전을 이루어서 큰 비전으로 말미암아 선포해야 돼. 큰 비전을 가지고 늘 고백해야 돼. 큰 비전을 가지고 늘 낙관적으로 말을 해야 돼. 그러면 반드시 실현될 거야.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생각하는 대로 열심히 선포하고 생각하는 대로 열심히 말로 고백을 해. 그러면 될 거야. 그것은 사실상 뉴에이지의 사상의 근간이 됨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 이것이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까? 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에 힘이 있습니까? 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 능력이 있습니까? 말에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만 하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큰 오산입니다. 그 말 자체가 우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큰 비전을 선포하면 큰 업적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고백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만약에 긍정적인 말을 하면 이루어진다고 고백하게 되면 큰 비전으로 말을 선포하면 큰 비전이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좋은 결과를 맺게 하는 그 힘과 능력과 파워는 그 말에 있게 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바로 결국 하나님이고 그 말이 결국에는 능력자고 그 말이 결국 응답의 원천이 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성도는 긍정적인 말 외에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은 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생각과 실천이 틀렸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보십시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고 하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이 말 뜻은 뭡니까? 생각이라는 것이죠. 즉 자유의지에 대해서,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유의지.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옵니까? 여호와께로 오는 겁니다. 말의 응답은. 말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떠한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의 능력, 말에 놀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지 그 말 자체로 말미암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일을 이루려 마음 먹고서 그렇게 되리라라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말해도 하나님의 응답하기 나름입니다. 아무리 난 잘된다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오른팔로 이끌지 않으면 안 돼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실패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면 그 사람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잘 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인간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긍정적, 낙관적으로 말하는 거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주체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자기 암시가 됩니다. 자기 최면이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자기 암시와 자기 최면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구속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의 십자가는 사라지고 자기 자신의 말의 능력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의 전술은 너무 교묘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게 만들고 모든 결과가 주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술입니다.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말씀 봐라. 그러나 거기가 예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사단의 전술이지 않습니까? 예배 중심에서 말씀 중심이 떨어지고 십자가의 중심이 떨어지고 복음 중심이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술이 되고야 만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또한 십자가 중심이 된다. 십자가 중심이 뭡니까? 내 죄를 늘 깨닫고 내 죄를 늘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배가 아니라 바로 거기에 그냥 기쁨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한낱 그러한 어떠한 노래만 있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삶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늘 고난의 반복이지 않습니까? 늘 어려움의 반복이죠. 고난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오고 때로는 고난 중에 더 큰 고난이 겹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음을 늘 기억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제가 회개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도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잘 돼야 돼. 내가 잘 돼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건강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도 역시 인간적인 생각이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또는 공부를 잘한다고 건강하다고 권력이 있다고 복음이 더 전해지거나 복음의 능력이 더 나타나거나 복음의 역사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라는 거죠.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복음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착각이구나. 복음을 빙자하여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도 하나의 탐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인데 그것을 역시 또한 깨닫지 못했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3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생을 전적으로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인생이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경영을 해도 그 말에 응답을 안 해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느냐? 본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선포하고 긍정적으로 고백을 하고 긍정적으로 항상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믿고 실천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모르고 그 하나님만이 그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성실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신실하며 겉으로 봤을 때는 성령 충만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겉을 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겉을 안 보시는 거예요. 겉을.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지,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마음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나쁠 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 좋은 말 하니까 좋은 것이지, 아니 믿음도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 심령에 무엇이 자리 잡고 무엇 때문에 좋은 말을 하느냐, 무엇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 무엇 때문에 낙관적인 말을 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다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공동번역으로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맡기면 생각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주목할 것처럼 너의 말의 응답이나 또는 너의 말이나 너의 행사를 맡기라고 했습니다. 어떤 말이나 이런 것이 행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뭐예요?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사소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왜입니까? 범사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모든 것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말을 열어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낙관적인 말을 하는 그 말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쏠렸는지 우리가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솔직하게 왜 긍정적인 말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하고 무엇 때문에 잘 된다고 고백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삶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고난에 벗어나 자기 비전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니까. 자기 비전이라는 그러한 거룩한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했지만 솔직히 자기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아닙니까? 어쩌면 그것이 욕심인지를 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에 무게중심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좋은 말에 무게중심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으로 향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만남으로 말하며 회복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것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한 긍정적인 말이 돼야 되고 이것을 위한 낙관적인 말이 되고 이것을 위한 소망의 말이 돼야 됩니다. 모든 소망의 말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회복과 회개와 그것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충만으로 그것 끝이 나타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의 삶의 영향과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말이 기독교적인 원리로 포장된 것 같지만 사실상 누에지 사상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포장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지 안 선포하고 있지 않는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지 않는지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절대적인 주권을 의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지 뭡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되느냐 응답이 되지 않느냐를 살펴봤을 때 내 생각에 응답이 되지 않은 것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의지하는 겁니다. 왜냐? 나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짜 믿음의 성령 충만함인 것은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모든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결과에 따른 모든 역사들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정말 이루어달라고,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예배요, 그것이 기도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새벽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긍정적인 말을 가르치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모든 영적 참 진리를 가르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도 쉽고도 간단합니다. 이미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한번 볼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진짜 긍정적인 말은 주님이 성령을 말하며 우리 입술에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내가 낙관적인 말을 해야지.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즉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이에요. 자,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께서 그때에 현재 순간에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고백해야 될 것인지, 어떠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성령을 통하여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 얘기 뭐예요? 내 의지로 내가 좋은 말 해야지, 내가 좀 낙관적인 말 해야지. 그게 아니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 받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성령 받는 순간, 예수를 만나는 순간 내 입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고, 예수를 만나는 순간 내 삶에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0절과 4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이 진짜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비전의 말이 된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자연스럽게 내가 해야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할 건 뭐냐? 주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성령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내 입술의 고백에 과연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입술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을 정말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가? 즉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가? 예수를 바라고 있는가? 여러분이 기도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제일 1순위가 뭐가 되느냐? 예수의 은혜가 먼저 돼요. 성령을 나에게 부어줘. 성령을 나에게 부어줘. 예수를 먼저 만나게 하옵소서.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 질병들, 바라는 소망들, 그것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 받는 순간 그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것을 따른 바라보는 그런 모든 것들이 포용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성도의 은혜고 성도의 소망이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말의 응답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오병이어 새벽 예배 통하여 구월 한 달을 주께 맡기는데 계속 강조하지만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어찌할지 알려주셔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부르짖고 예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외면치 아니함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내 말에 있는 부정과 불평과 아픔과 상처와 부정적인 말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맡기게 하옵소서. 하나도 가져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 그 응답조차도 내 응답이 아닌 내가 바라본 역사가 아닌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열매가 나오든지 감사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에 선포하 이르기까지 예수의 믿음과 성령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유하고 그 믿음으로 평안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